오늘부터는 연속 시리즈로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이라는 테마로서 한 12번에 가까운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역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교에 일단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사도들과 속사도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믿음의 공통 고백 위에 20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기독교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몸이 세워졌습니다. 그 고백의 핵심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통이 숨두리째 부인되면서 자기들이 예수교라고 하며 떠드는 이단 단체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지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이 오랫동안 내려온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들로 온 세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들과 맞서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 교리에 반듯하게 좀 알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고백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천지를 예수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예수교라 부른다 해서 그것이 예수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예수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백이 다를 때는 우리는 그것을 예수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신천지가 어떤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로 이렇게 가게 하고 또 미혹시키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봄으로 인해서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아름다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론에 관련해서 신천지의 오해와 우리 믿음의 기독교의 온 2000년 역사에서 우리 사도들이 함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면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이것을 이론으로 생각하고 교리로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를 신앙생활 하시면서 종교로 믿는 사람처럼 안타까우신 분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엄청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진리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어떤 체계화되어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산물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을 그냥 종교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종교생활에 우리가 생명을 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것은 그냥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믿는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당장 교회를 나가셔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시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하나님의 깊은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고찰해 보면서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 이단 단체에 미혹이 되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웅대하고 위대한 말씀으로 창세기를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6절에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대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격이 여럿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안상홍 증인회가 여자 하나님과 남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계시는 것에 대한 근거 성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성부 혼자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성자 혼자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셔서 이 온 우주의 천지의 창조가 삼위일체의 걸작품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338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랍니다. 방금 봤던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을 복수로 썼는데 신약성경에 오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복수로 위격으로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받는 동사는 항상 단수의 동사로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을 세 분이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한 분이라도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세 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는,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자, 신천지가 얘기하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논거는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천지인을 만나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 하나, 신천지인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아들이 아버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반박을 하겠습니까? 첫째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교리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사람이 인식체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단어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신천지인들에게, 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제가 이렇게 반문해서 묻게 됩니다.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새 요한, 이 시대의 구원자, 육의 보혜사, 이긴 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까? 라고 제가 신천지인들에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인들이 이 단어를 믿고 있어요. 왜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들의 교리에서 뽑아낸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다라고 해서 삼위일체 자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성경에 마땅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어를 삼위일체라고 부르기로 교회의 공동체가 합의를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할 때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지를 사회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합의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 없다라고 해서 틀리다라는 신천지의 논리는 너무나 궁박한 논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 구원자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 그리고 새 요한이로 부르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 이런 것들 스스로도 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신천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자기들도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논리에 자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떤 것에 옳고 그름에 옳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해당 단어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가 성경적인지 아닌지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교리라는 것 자체가 종교의 원리나 이치를 체계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사용되는 직접적인 단어보다는 그로부터 도출되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경우입니다.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신천지가 가장 싫어하는 유대교적인 사고입니다. 자,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뿌리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를 믿는데 유대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AD와 BC를 가르는 한 인물이 역사상 태어났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기원 전과 기원 후 BC와 AD를 나누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는 기원으로 삼고 있는지,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 기원의 역사는 새로 쓰여진 것이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된 것이죠. 유대교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는데 기독교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구나. 그리고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예수교, 이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예수교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를 포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통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한 번이라도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되느냐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삼위일체를 비판하면서 정통교회를 비판할 때는 정통교회 교리가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알고 비판해야 되잖아요. 그죠? 남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아들이 아버지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남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도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같다고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분명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명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되어 있대 분명 이분은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의 의미를 우리는 언어 성경에서 호모우시우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호모우시우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동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동일 본질.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집에서 강아지 많이 키우시죠? 애견을 많이 키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새끼를 납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입니까? 아닙니까? 강아지죠. 그러면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예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사람 새끼잖아요. 하나님이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난 새끼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너무나 간단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신천지가 이해하는 방식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정통교회가 예수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내 새끼는 나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똑같은 DNA를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아이를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죠. 나랑 똑같은 사람의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설마 내가 애를 낳는데 강아지의 유전자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 동일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위격이다, 성자가 성부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 이 방송을 혹시 신천지인들이 듣고 계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 성경 320쪽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그 유명한 케노시스의 비움의 시라는 것입니다. 케노시스의 시라는 것인데, 케노시스라는 단어는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비움의 시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성자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데, 그는 근본이라는 게 뭡니까? 뿌리부터 근원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도대체 뭐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것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신성모독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로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죠?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사람으로 나 같은 똑같이 내 몸을 입고 오니까 저 사람도 인간이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만만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 예수님을 못 끌어내려서 안달인 것이죠. 예수님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그 하나님의 반열.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신 행한 일을 보면 이분은 마치 하나님처럼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또 언뜻 보니까 사람처럼 만만해 보이니까 내가 이 사람만 끌어내리면 내가 그 하나님과 비슷한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단 교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끌어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고백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이 예수 중에서 참 사람인 인성 부분만을 강조하게 되면 바로 이단 교주들처럼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그 사악한 교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다음 시간에 순차적으로 그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바로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교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왕인데 나를 통치할 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는 여러분의 죄값, 저의 죄값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에 그래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가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뛰어난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늘 죄 짓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는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이 죽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사울이 핍박했던 건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예수 믿는 너와 내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당하면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조롱을 당하면 내가 조롱을 당하는 것이어서 내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아프고 내가 눈물 질 때 내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그 슬픔과 위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케노시스의 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10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죠. 그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부죠. 이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무릎이 여러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무릎 꿇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위대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여기서 주라라는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책만 폈다 하면 나오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왜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죽으셔서 더 이상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이 주라는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바꿔 이야기할 수 있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자, 세상의 모든 이단은 여러분들 집에 방문해서 띵동띵동 누르는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단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가 여호와십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벅적 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 시인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로 시인하지 않는 자는 그것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폭삭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교의 본질은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가면 그리고 호세아 13장 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려면 이 한 아기가 누구여야 되는 겁니까? 나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런데 이 아기가 구원자래요.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여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를 여호와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펄펄 뛰고 하는 이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는 예수교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해서 예수교라고 쓰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니까 참 여호와이신 예수를 빼고 여호와를 증거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되 하나이신 것이죠. 이들은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부가 성자보다 높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성부의 모든 것은 성자의 것이고요. 성자의 모든 것은 성령 것이고 성부인 것입니다. 이들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자연스레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왜 이단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끌어내려야 자기 교주가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끌어내리지 못하면 자기 교주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끌어내리는 것이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인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남는 게 뭐만 있습니까? 바로 인성만 남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예수라는 사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처럼 됐던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날 자기 교주의 몸뚱이에 자기 교주 몸뚱이는 사투리죠 참 몸뚱이에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면 그죠? 그 사람이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악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못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밑으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 교주가 올라가든, 심지어는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거죠. 내가 올라가서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인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아담이 숨어버리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이제는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낯을 피하고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는 순간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그럼 믿을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죠. 보여주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뵈러 갈 때,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산에 한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십니다. 왜 가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광채를 보는 순간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에요. 그냥 보여주는 순간 더러운 인간들은 다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타 죽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혈로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이미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됐습니까? 나는 착한 일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서 이미 나는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내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오신 겁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특히 따님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따님을 정말 좋은 곳에 시집 보내고 싶잖아요. 왜 그렇죠? 그 좋은 곳에 시집을 보내고 재벌집에 시집 보내면 그 재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딸이 함께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그곳으로 보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됐어요.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의 시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온 우주를 다 가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재벌집도 이런 재벌집이 없어요. 거기에 시집 가셨다니까요. 이게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를 다 가신 분이 내 신랑으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시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맨날 와서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회개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오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하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은 더러운 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살지 못하니까 목사의 종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종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그분에게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돈 바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11조는 도대체 왜 바칩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 없으면 돈 바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돈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재벌집에 돈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 재벌이신 아버지가 노가다 뛰면서 막일 하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돈 벌어온 그 코 묻은 돈 갖고 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좋아하십니까? 돈이 집에 엄청 많은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나의 풍족한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시고 함께 기뻐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깊은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 수 있겠습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사람이 만든 컴퓨터의 운영체계를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피조물끼리도 개미가 컴퓨터의 운영체계, 윈도우 지금 뭐까지 나왔나요? 하여튼 윈도우의 그 운영체계를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피조물끼리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존재 방식을 감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만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이 세 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예수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교는 성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유대교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은 성부만 계신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이구나 라는 고백 위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기독교의 범주에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으면 자기들은 스스로 예수교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천지는 자신들이 유대교라는 것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엄청 혐오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교리가 유대교와 똑같은 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혹시나 이 방송을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이 듣게 됐을 때는 성경을 보다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왜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느냐를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가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성자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신천지가 무시하고 또 다른 이단들이 무시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더 깊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시기를 송축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